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4일 금요일 말씀 거룩한 백성의 신앙적 의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에서 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의 전체 주제라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성품입니다. 사실 사람이 거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을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을 때 그 본질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거룩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여서 그 삶 자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준이 거룩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분이 거룩하여졌으니 너희의 수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도 거룩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의미로서는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피조세계와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구별되어지죠. 이 피조세계는 아무리 오래가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에 반해서 이 피조세계는 영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빛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구별되어져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우리는 요구받고 있어요.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이 없고 윤리적인 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사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요구받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우리의 몸을 두거나 특별하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구별시켜서 사람들과 유리되어진 곳에서 격리되어지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을 오늘 19장에서 말씀해 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9장을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육체의 아버지 혹은 뭐 어머니, 부모가 그 하나님으로 투영되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대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 뒤집어서 보면 우리도 그래요. 총각일 때 달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 잘 이해하게 되는가? 자식을 키울 때 잘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육체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도 이게 그러잖아요. 자식 키울 때 속썩이는 것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깊은 유대관계와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부모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여러분 어렵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이거에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고 하면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오늘 또 안부 전화 한번 드려야지, 문안 인사 한번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 예배 한번 지킨다는 것으로 주일을 지킨다고 표현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의미가 될 거예요. 주님의 날은 그 한 날을 주님을 위한 날로 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과 동시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 시간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일 한번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의미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것은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이 없고 먼저가 내가 된다면 내가 우상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나를 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할 때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니까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그것이 구약시대 내내 일어나는 그러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부작용인데,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를 위한 삶, 중심이 나 이것이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서 늘 내가 중심되어져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사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 앞에 깊은 묵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이웃 간의 이 화목함과 이 즐거운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보면 이것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이 내장과 그리고 기름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가슴살과 앞다리살을 제사장에게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남은 부위를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웃과 그것을 그날 먹어야 돼요.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는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개의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근데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일째 되어지는 날까지 남겨두어서 먹게 되어진다면 8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선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자세히 담고 있지는 않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마지막 그것을 이웃과 함께 먹을 때를 담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 없어 라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문제 없는가? 나는 그들을 미워하진 않아. 그렇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잘 드렸는데 그 마무리 단계거든요. 이 마무리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는 그냥 대면대면해. 그저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아.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자기 할 도리는 다 하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묵상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우들과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으로 잘 연결되어지는 묵상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